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곳은 한국의 여러 순교자들의 이 순교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곳인데요. 한국 기독교 이 100년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진 순교자가 한 2,600여 명에 달한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00여 명의 이 순교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이 부모님들이 선교 초기에도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6.25 전쟁 때에도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싸우며 또한 전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사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담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이 제자의 삶을 살아온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이 기독교가 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종교로 정착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을 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민낯이 마구마구 드러나서 세상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또 방송 매체에서는 정말 늘 좋지 않은 말들로 도배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 교회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또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수원성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을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이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예전보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앞뒤 자르고 이 목사님 말씀만 그 부분만 들을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정말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이 생각만 할 뿐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좋게 보이는 것은 취하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버려버리는 이 예수님 주변에만 머물렀던 이 무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이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이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단순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무조건 포기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들만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 자기 부인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그런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 혹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들, 그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가 자기 십자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내 질병이나 장애를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특별히 24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2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알려주었던 말씀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의 그 메시지만,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만 머리에 가득 담았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득 담으면 다른 말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직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만 그 메시지를 머리에 가득 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말은 이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내세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정말 안타까운 목소리로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대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대들면서까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베드로는요, 내가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자리는 얻기는커녕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머릿속에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만, 자신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저주와 같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의역해 보면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누군 줄 알고 있니? 바로 사탄이야, 사탄. 그런데 지금 내가 사탄처럼 온통 네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지금 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란다. 온통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곧 사탄의 모습이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라는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짜 어디를 가든지 그 뒤를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 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 말씀만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그 머릿속에 굳어진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 얼룩진 오직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요, 이 몸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용서해라. 내 얼굴 봐서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라고 말해라.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에요. 용서도 한두 번이지 이거 몇 번째입니까? 저는 못해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야, 좀 손해보더라도 너 마음 가운데 그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손해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받아내야 이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뭐 무엇을 해도 괜찮고 혹 잘못해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고 혹여나 잘못하면 딱 걸렸네,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뭐 이런 모습 말고도 우리 안에 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처럼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그 굳어진 생각, 이기적인 생각,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생각인 이 사람의 일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는 늘 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 부인과 이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과 내 삶의 태도, 이러한 사람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늘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이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고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깊은 마음속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양보하기 싫고 손해보기 싫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서면 양보해야 되고 손해보아야 되고 희생해야 하는 그곳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그곳에 서야만 할 것 같은 이런 내 자신이 싫은 겁니다. 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적인 생각과 그냥 내 삶의 태도를 그냥 한 50%만 좀 내려놓고 하나는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도 전부가 아니라 좀 내가 그나마 좀 동의가 되는 그 부분만 좀 받아들이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너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성경 안에 적혀 있긴 하지만 불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했던 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고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늘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저에게 있어서 새롭게 다가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기 싫은 마음을 그냥 억지로 누르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보다 훨씬 더 컸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삶으로 인한 그 억울한 우리의 마음보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더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의 그 힘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누르고 복종시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곳까지 가야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내 사랑이 담긴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예수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나 예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힘을 힘입어 자신을 부인하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이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해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힘들 때마다 진짜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교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서도 좀 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이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의 길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진짜 나의 속을 터지게 하더라도
아내가 그 아내의 행동이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이놈의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그렇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분들 있잖아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늘 즐겁고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그분들의 고백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이 길이 물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또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공통적인 한 가지 고백이 있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마다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음을 깨닫기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온 것 뿐이라는 거예요. 내 굳어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말씀과 부딪히고 그걸 선택하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이제는 하나님 없는 그 편안한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험한 길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손 잡고 걸어가는 그 삶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만난 그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주님을 향한 이 나의 사랑 고백이 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희생의 길, 수고의 길, 그 헌신의 길을 이제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그 사랑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손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혹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늘 죄짓고, 맞아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똑바로 못 살고 늘 넘어지는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껏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간절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희생의 길, 그 수고의 길, 그 헌신의 길을 불평이 아니라 이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손석교의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과, 주님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다는 주님을 향한 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서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희생의 길, 수고의 길, 헌신의 길을 이제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손손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굳고 굳어진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